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방금 봉독하신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갇힌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죄와 사망에 갇힌 우리들을 끄집어내서 하늘로 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 방법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드리는 제사 행위입니다. 어느 미개한 민족이든지 전부 제사 행위는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고 자기 공로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멸망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무수히 전함을 받고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그들을 지배해서 영원히 멸망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로 들어와라,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냉소적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홍수 심판 당시에도 노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이제 다가오는 최후 심판에 대한 예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에는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물로 드려졌을 때 불에 태워지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태워질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병드는 것도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이제 죄값을 갚고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직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로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노아도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성령을 따라 옥에 있는 영들, 바로 이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노아의 8 식구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하듯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노아가 증거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의 8 식구들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는 육체 가운데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새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알게 돼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내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증거가 안 돼요, 내 입에서. 그런데 늦게 믿어도 믿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가 전한 복음을 듣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옥에 갇힌 영들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8 식구와 같이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와 한 영인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는 우리 머리고 그래서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그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면 생명의 공급이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깝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쩌다가 미혹에 빠졌어요. 그러면 얼른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깨끗이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공급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습관대로 우리 육신의 습관대로 자꾸만 다른 곳으로 찾아가요. 우리가 마음 양심에 꺼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양심은 선한 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양심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러니까 물은 곧 세례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전제 요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라는 것을 100번, 1000번, 10,000번 받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은 홍해바다를 생각하면 돼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물 가운데로 지났잖아요. 쫓아온 그 애국 군대들은 싹 몰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해요. 자, 노아 홍수를 한번 생각합시다. 방주로 들어갔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여기에 구원이 있다. 120년 동안 부르짖었다고. 그랬는데 방주진 목수도 안 들어오고 아무도 안 들어왔어. 오직 노아의 8 식구만 들어왔다. 밑에서 물이 터지고 샘이 터지고 피가 내려서 홍수가 완전히 온 땅을 덮어버렸어요. 다 멸망했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방주가 뿡 떠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은 우리를 죽이는 물이 아니라 구원의 표다.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물로 멸망을 받게 되지만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물이 복종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표가 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표가 된다. 즉 세례가 된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합하여 함께 죽었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고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이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육체로 임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죠? 장사되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죽었어.
묻겠죠, 땅에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걱정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었지만 거기는 비무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죠. 40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고 이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묻힐 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니까, 그런데 진정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누리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겠지요. 전하지 못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절망에 빠질 때나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에게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요. 십자가에서 다 모았어요. 그리고 함께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를 하늘로 불러요. 얘들아, 이리 와. 얘들아,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으로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얘들아, 그걸로 염려하지 말고 그걸로 걱정하지 말고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이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 있는데 이 땅일 것 같고 자꾸만 고민하는 이유는 내가 있는 곳을 모르기 때문에 고민한다고요. 본문은 주님은 하늘에 오르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신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씀부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정확한 증거가 바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장사되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됨을 증거하는 것이고, 승천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주 큰 능력이죠. 자, 우리의 본향은 이제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 하늘이에요. 하늘에 오르셨다. 주님은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나그네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인 거예요. 하늘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만이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으니까 그 아끼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죽어버렸다니까. 그렇게 큰일을 당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욥은 슬피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 부인은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나가버렸어요. 욥 부인이지만 욥과 함께 할 수 없었다. 그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욥은 울지 않았어요. 전혀 울지 않았어요. 그리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 혀가 짧지만 이 혀로 모든 걸 다 태워버립니다. 내 인생을 다 태워버립니다. 함부로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흐흐흐 하지 말고, 얘야 하늘을 봐, 내가 있지 않냐.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달려가서 모든 일을 주님께 말을 하세요. 우리는 주님께 말하고, 주님 나 이런 일 때문에 슬퍼요. 그러면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계속 머물고자 하고 이곳에 있는 것들을 계속 긁어 모으고자 한다면 헛된 거예요.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의 열매를 계속 내는 곳입니다. 이곳은 머물 곳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머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요한복음 16장에 나왔다시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몸을 지켜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누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감사와 찬양과 바로 기도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승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대한 보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높은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면 이것은 대단히 존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 보좌에 딱 앉으셨으니까 우리도 보좌에 앉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우편에 앉게 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믿는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좌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보면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흐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있다? 보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서 저주가 나오지 말아야 되고 내 속에서 오직 축복만이 나와야 되고 남을 살리는 것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그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자다.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나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르셨기 때문에 나도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천사들을 높이 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되는 순간 천사들은 우리를 부리는 영으로 섬기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사 숭배라든가 이런 것은 이단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비판하는 자들과 없이는 여기는 자들이 주님께 무릎을 꿇을 것인데 로마서 14장 11절을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로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시는 것을 모르고 자꾸만 허튼 데로 갑니다. 다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끌어당기심에 몸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늘로 올려보내야 됩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붙들고 인내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